잃어버린 아들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 비유는 영국어로 한다면 2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막은 작은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것이고 2막은 큰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2막에 해당이 됩니다. 이 비유에서 주로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설교자들이 강조하는 인물은 작은 아들일 겁니다. 흔히 탕자라고 하는 이 작은 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인됨과 비참함을 말하고 그런 탕자를 사랑으로 받아준 아버지,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작은 아들만큼 중요한,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인물이 바로 큰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아들은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인 바리새인들이 큰 아들에 해당되기에 그러합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 밖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내에서도 이런 큰 아들과 같은 이들이 많기에 이 비유에서 큰 아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에 대해서 보면 작은 아들, 그 동생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 유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까지 요구했을 때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형인 큰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생을 나무라고 또 달래고 설득해서 그 생각을 고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아버지와 화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아버지에 대해서 대신 용서를 구하고 또 위로하는 역할도 큰아들이 해야 될 몫인 것이죠. 하지만 큰아들은 이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동생과 아버지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 화해자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파기했다면 큰아들 역시 동생과의 관계를 침묵 가운데 파기한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와의 관계 역시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작은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줄 때 큰아들도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둘째 아들에게만 줄 수 없기에 그리했겠지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큰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아버지를 만류했어야죠.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계신데 어찌 유산을 받을 수 있겠냐며 극구 만류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큰아들 역시 작은 아들과 같이 유산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재산 분배는 큰아들이 3분의 1을 받고 작은 아들이 3분의 1을 받았기에 큰아들이 더 많은 재산을 받은 겁니다. 작은 아들과의 차이는 당시 사회 규범처럼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은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받되 처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런 큰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게 보이십니까? 동생이 그리하고 아버지가 유산을 각각 나눠줬으니 어찌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큰아들의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큰아들 역시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받았다는 것은 큰아들 역시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작은 아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큰아들이 재산보다 아버지를 원했고 또 아버지를 진정 사랑하며 존중했다면 동생이야 그렇게 하더라도 자신은 끝까지 만류하고 거절하는 것이 옳습니다. 결국 큰아들의 마음에도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던 것이고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보다는 아버지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들, 여기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다면 큰아들 역시 아버지에게는 잃은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를 원하지 않았고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역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아들인 것은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도 잘 나타납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동전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에서는 찾아 나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잃은 양 비유에서는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섰고, 또 잃어버린 동전 비유에서는 여인이 그 동전을 찾기까지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었던 청중들은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에도 누군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청중들이 생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형입니다. 큰아들입니다. 그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오늘날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에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때 누가 중재자가 되어야 하고 누가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가 물으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큰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큰아들은 장남일 뿐 아니라 아버지를 이어서 한 집안을 이끌어가야 되는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유대인들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형의 역할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은 그 질문이 못마땅해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인이 한 이 말을 뒤집어서 네가 바로 너의 동생을 지키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형인 가인은 동생을 지키는 자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생을 죽였고 그 동생을 찾는 하나님께 자신의 책임을 거부하고 항의하는 말을 한 것이죠. 이 비유에서 집을 나간 작은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야 할 사람은 바로 큰아들, 형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전쟁에 참전한 미군 병사 한 명이 실종 상태가 되었습니다.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로 인해서 매우 안타까워했고 부모의 마음은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치지 않았고 이 백방으로 아들의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병사의 형이 목숨을 걸고 베트남에 가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정글이며 전쟁터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형은 한 번도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민간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동생을 찾기 위해서 그토록 헌신적으로 다니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군뿐만 아니라 적군들까지도 그의 헌신을 듣고 그가 나타나면 총격을 멈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The Brother, 그 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비유 속의 형도 마땅히 그래야 했습니다. 그가 진정한 형이라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아버지, 동생이 어리석어서 자신의 삶도 망가뜨리고 아버지와 저의 관계도 다 망가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관계도 그러하고요. 하지만 제가 동생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의 짐작대로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고 한다면 제가 받을 몫을 희생해서라도 동생을 다시 집안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궁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고 동생을 잃고 슬퍼하는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조차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입니까? 작은 아들을 잃고 슬퍼하며 날마다 마을 어귀에 나가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명목상 큰아들이 있었지만 그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탕자에게도 형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기억해주는 형, 자신을 지켜주는 형, 자신을 돌이키게 해줄 형, 길 잃은 자신을 찾아줄 형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큰아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때 큰아들은 밭에 있었고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잔치가 열린 것을 알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당시에 종들을 데리고 또 품꾼들을 쓸 수 있는 지주들이나 그 아들들은 육체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밭에서 한 일이란 그늘진 곳에 앉아서 종들과 품꾼들을 감독한 겁니다. 그렇게 그날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잔치가 시작된 시간인데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송아지 요리는 이렇게 통째로 쇠꼬챙이에 꽂아가지고 굽는 바베큐가 아니라 부위별로 잘라서 빵 굽는 화덕이 있는데 거기에 넣어 구웠습니다. 송아지를 굽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잔치 준비는 남자들이 밭에서 돌아올 무렵인 초저녁에 대부분 완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것은 이제 잔치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속히 오라는 것, 그런 이제 신호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음악은 식사 후가 아니라 식사 전에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련한 잔치에 큰아들이 소외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들과 같이 큰아들도 밭에서 자신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고, 큰아들이 잔치에 참석해야지만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장남이고 아버지를 이을 가장이기 때문에 맏아들은 아버지를 대표하는 잔치의 주인으로서 손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또 식사를 잘 하고 계시는지, 잘 하셨는지를 물어보고 종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하면서 잔치 전반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기에 큰아들이 잔치에 반드시 착석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나는 음악 소리를 듣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어린 소년 하나를 불러다가 무슨 일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심적인 마음에 어린 소년 하나를 불러다가 무엇 때문에 잔치를 열었는지를 물은 겁니다. 자신이 그 집의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는 그냥 물어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 사용된 문법으로 보면 계속 물어본 거예요. 거듭해서. 그러니까 여러 번 질문했다는 것이죠.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자 그 동생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를 물었을 겁니다. 집을 나간 모습 그대로인지 아니면 부자가 되었거나 혹은 거짓골이 되었는지를 물었을 겁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동생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번 물어봤을까요? 재산 때문입니다. 동생이 집에 나간 그대로이면 뭐 별 문제 없겠고요. 부자가 되어오른다면 배가 아프겠지만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골이라고 하고 물어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동생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잔치까지 열게 해줬다니까 자신의 재산의 손실이 불보듯 뻔합니다. 동생은 3분의 1, 자신은 3분의 2의 유산을 받았는데 자기 몫을 다 탕진한 동생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받을 유산 중에서 동생의 몫을 다시 나눠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였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모든 비용이 아버지의 것이지만 만일 잔치를 벌이지 않았다면 그것도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큰아들의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주판알이 보이십니까? 그러니 아버지의 행동이 더욱더 못마땅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냥 돌아와서 받아주면 되는데 유산 받아주면 그냥 돌아와도 받아주면 안 되는데 유산 받을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동생을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생은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했는데 아들로 상속자로 다시 받아주었으니까 도무지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못마땅하고 동생으로 인해서 자기의 몫인 유산이 줄 것을 생각하니까 더욱 화가 납니다. 어떻습니까? 참 근사한 아들이죠. 큰아들은 이야기를 다 듣고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큰아들을 보았는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들어오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면서 빨리 들어오기를 재촉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아버지에게 따지고 묻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이 어김을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일단 큰아들이 한 말의 내용을 보기 전에 그가 한 행동 자체가 아버지를 공식적으로 망신 주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집은 건물과 마당이 있고 주변에 아주 낮은 담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입구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대화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었고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큰아들이 집안에 들어오길 거부하면서 아버지에게 따지면서 대들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극히 모욕적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동으로 지금도 그러겠지만 당시에는 상상하기 힘든 매우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아들이었고 작은 아들이 돌아온 이때에는 홀로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큰아들이 한 말을 보면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당신입니다. 물론 영어권도 그렇고 세모권에서도 당신이라는 표현이 폭넓게 쓰이고 아버지에게도 사용하지만 기본적인 호칭인 아버지를 부른 후에 사용을 합니다. 영어로 한다면 daddy, you are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지만 큰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라고 할 뿐 아버지라는 호칭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도 표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더불어 큰아들은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 동안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종의 언어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일한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의 몫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이 말도 그러합니다. 순종적인 아들 같습니까? 아닙니다. 큰아들의 말은 무엇과 같냐 하면 이른 양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바로 그 회개할 것 없는 99의 수준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는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큰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서 순종한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아버지를 욕되게 함으로써 사랑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차이가 있다면 작은아들은 집을 떠남으로 아버지와 서운해지고 아버지에게 반항했지만, 큰아들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서운해지고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큰아들은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말뜻은 아버지가 편애를 한다는 비난입니다. 그런데 참 이기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 비교의 대상이 동생입니다. 일단 비교를 시작하면 자기 것을 못 봐요. 자,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는 비난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거죠. 아버지는 나보다 이 무가치하고 망할 놈을 더 사랑하시는군요. 그래서 이놈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염소 새끼 한 마리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편했을까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 누가 더 많을까요? 동생은 수년 동안 집을 나가 있었지만 큰아들은 집에 있었고 아버지가 베푼 사랑과 돌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자신에게 베풀어준 아버지의 사랑을 일절 부인합니다. 그동안 해준 것은 모두 부인하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불평하는 아주 부당하고 이기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원하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 친구일 뿐입니다. 가족인 동생이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하기를 거부하고 왜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내 친구들과 즐겁게 즐기게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만일 염소 한 마리 주고 가족을 떠나게 한다면 즐겁게 떠났을 것입니다. 탕자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아들 탕자는 그래도 스스로 뉘우치고 자신을 사랑으로 받아준 아버지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었지만, 큰아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부인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또한 동생을 의도적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자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당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동생이 아니라,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어처구니가 없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비난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도 없거니와 동생에 대한 조금의 긍휼도 애정도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원문의 뜻도 있는 돈을 함부로 쓰면서 낭비했다는 뜻입니다. 창녀라는 말 자체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이 더러운 비난의 말로 자기 동생을 모독하고 낙인찍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과장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고 그런 더러운 짓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큰아들이 의로울까요? 의롭고 옳고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체가 교만이고, 그가 주장하는 순종은 결코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나온 순종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왔고, 혹시라도 그것을 받지 못할까,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맹종입니다. 의로움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결국 큰아들은 자신의 말로 스스로를 완벽하게 정죄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큰아들의 문제입니다. 이런 큰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일단 아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 자체가 심한 모독이고 당연히 화도 나고 화가 나는 그 이상의 아픔과 상처가 생길 겁니다. 당시 이 비유를 듣던 청중들은 아버지가 당연히 분노할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번에도 예상을 깨고 분노 대신 사랑을 베풉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고 당장 집으로 들어와서 네가 할 일을 해라고 명엄하게 명령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미 종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종이 아니라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한 것, 그 모욕과 거절과 부당한 비난 그 모두를 묵과합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한 분노도 질책도 형벌도 내치짐도 없고 내쫓음도 없고 다만 사랑만이 부어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은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스러운 호칭으로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야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피오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는 뜻입니다. 지금 자신을 아버지라는 호칭조차도 부르지 않고 심히 모독하며 부당하게 비난하는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작은 아들 탕자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를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로 품어준 것처럼 큰아들 역시 그의 불손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로 품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한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이고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란다 라고 말입니다. 동생이 거짓골로 돌아와서 자기가 받을 재산이 줄 것이라 화를 내고 잔치를 벌여 그만큼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한 큰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전히 장남으로서의 권리가 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상속자이지 명에 따라 일하는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매우 부드럽게 이 아이가 너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가 너의 동생이기에,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사랑의 호소입니다. 아버지가 원한 것은 아들입니다. 큰아들 역시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는 외면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종의 모습이지 결코 아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서 무엇을 얻기 위해 일하고 또 두려움 때문에 명령에 따르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기에 순종합니다. 그런 아들을 원한 겁니다. 더불어 큰아들이 자신의 동생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돌아온 아이가 바로 너의 동생이고 너의 가족이고 내가 사랑하는 너의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나와 함께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래서 화해하고 함께 기뻐함으로 잃어버린 두 아들을 얻고자 함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사랑의 사귐이 있고 더 깊은 사랑 가운데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탕진한 탕자도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정작 아버지의 관계가 거의 전무한, 그러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탕자만큼이나 큰아들과 같은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탕자였지만 스스로 도덕적이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많고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사는 탕자 같은 죄인도 잃어버린 아들이지만 도덕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 역시 큰아들과 같이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습니까? 이 탕자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고, 큰아들로 대표되는 이 사람은 하나님 견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 의의 교만으로 스스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 신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에 엄격히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당연하지만 그들은 점차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순종했고 그 순종함과 도덕적인 삶이 자기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동기가 된다면 마땅히 순종의 삶을 살지만 그 순종과 도덕적인 삶이 자기의의 교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닌 두려움이 될 때, 그렇게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함이 될 때 필연적으로 자기의의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큰아들의 경우가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순종하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이 오히려 그분께 반항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생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분의 말씀과 반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형의 경우는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말씀에 순서 순종하는 것 같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큰아들과 같은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좀 더 보겠지만 이런 큰아들과 같은 이들이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큰아들은 동생이 아버지를 거절하고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며 유산과 처분권을 요구했을 때 마땅히 중재자의 화해자의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즉 동생에 대한 궁율과 애정이 있어야 했고 무엇보다 동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어찌되든 관심이 없었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아픔과 그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들에 관심이 있었고 자신의 안녕과 부귀 영화에만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그 명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마치 종처럼 두려움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그 명을 따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순종적이고 종교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욕심과 두려움으로 행한 맹종이고 자신은 그렇게 탕자처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교만일 뿐이고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을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받아주었을 때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것을 잃는 것 같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분노하고 아버지를 비난하며 아버지를 모독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나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며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알아도 모른 척했습니다. 착하고 순종하는 것 같고 무언가 열심인 것 같지만 아버지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 그리한 것뿐이고 정작 아버지와의 사랑 안에 있기를 기뻐하며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는 마음이 없는 차가운 도덕주의자이자 종교적인 열심을 자기 의로 주장하는 이가 바로 큰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으나 잃어버린 아들이 바로 큰아들입니다. 이런 큰아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지는 않은지요? 혹은 우리 자신에게서 큰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아닌지요? 교회 곧 아버지 집에 있기에 우리는 큰아들이지만 이 비유에서의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지난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서 큰아들의 모습을 보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심지어 분노하며 현장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지금 한국 교회 내에 큰아들이 가득한 것은 아닌가 염려될 정도입니다. 뷰에 나오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탕자도 사랑하시고 큰아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진정한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아버지 집에 있는 우리들이 이 비유에서 큰아들처럼 탕자 같은 이들에 대해서 냉랭하고 무관심한 종교인이 아니라 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며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는 성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탕자 같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을 줄 알고 배려하며 그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자녀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종이 아니라 아들을 원하십니다. 두려움으로 섬기는 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즐거이 섬기는 자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열심을 내는 종교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자녀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고 말씀대로 살았고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흠이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의로 주장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만족을 위한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자격 없는 자를 충성되게 여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특별히 작은 자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이들을 기뻐하며 사랑으로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녀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아버지와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고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으나 아버지와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버지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또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녀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녀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서 이 비유에서의 큰아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 역시 돌이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큰아들에게는 큰 특권이 있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닮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그 기쁨과 성숙함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큰아들 곧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이 비유에서 큰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엔 그저 무심코 돌아갔고 그저 못된 인간이네 하고 넘어갔지만 이 큰아들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어찌된 것이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잃어버린 탕자였던 우리들이 어느새 큰아들이 된 것 같고 또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큰아들로 점점 넘쳐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기쁨과 성숙함이 없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혹은 무언가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그렇게 무언가를 하는 도덕주의적이고 종교인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했을 때는 그 신앙이 흔들리고 또 분노하며 또 잃어버린 탕자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분노하는 성난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큰아들이 되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이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 있는 큰아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며 무한한 사랑과 축복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면서 우리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는, 특별히 잃어버린 탕자를 사랑하며 그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큰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